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은 먹방, 식예능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먹방이 처음에 막 유행한다고 할 때 저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되긴 했었어요. 도대체 왜 남이 먹는 거를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나. 그래서 그러는데 생각보다 그걸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런 유튜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 번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몇 년 됐잖아요. 벌써 이렇게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런 유명인들이 나오거나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하고 먹는 거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끼 줍쇼, 백반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다른 거는 잘 안 보는데 백반기행은 좀 가끔 봅니다. 그 백반기행을 가끔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디 이렇게 지역 갈 때 백반기행하고 그 지역 이름을 딱 검색하면 거기에 나왔던 음식점들 이렇게 찾아가면 어떨까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 중에서 진짜 몇 군데는 성공한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백반기행을 보는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네,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강연하시는, 또 감동적인 강연하시는 그 김창옥 교수님이 우리 이번에 그 우주선 발사 고흥 출신이시더라고요. 백반기의 컨셉이 우리 허영만 씨가 그 지역 출신 유명인 사람하고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식당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식당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흥 출신인 이제 김창욱 교수님이 이제 만난 거죠. 그리고 고흥이 바닷가다 보니까 이제 생선 같은 거, 회 있는 집을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허영만 씨는 그 회 이거 아주 맛있다고 잘 먹는데 김창욱 교수님이 자기는 날 것을 잘 못 먹고 어린아이 입맛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잘 이렇게 꺼려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바닷가에서 그런 거 많이 먹었을 텐데 그걸 안 먹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교수님이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김창욱 교수님이 자기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 좋은 솜씨로 음식 요리를 딱 해드리면 아버지가 꼭 그 좋은 음식과 함께 술을 드셔가지고 그 좋은 음식과 함께 술을 드시고 나면 꼭 가정이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수십 년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음식에 대한 로망이 싹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입맛이 초등 입맛이 됐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분이 그거 아버지가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창욱 교수님이 거기다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청각 장애가 있으셔서 소통이 잘 안 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기회가 없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차려준 좋은 음식, 아주 산의 진미, 신선한 그런 재료들의 그 밥상을 보면 그것이 갈망이 되어지고 더 이렇게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하고 싶은 밥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장면이 제가 좀 오래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김창옥 씨와는 대부분 반대의 경험과 반대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 생각만 하셔도 마음이 흐뭇하시고 뭉클하시죠.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고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객지 생활, 직장 생활하면서 계신 우리 청년들 있을 텐데, 청년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싶은 날, 그런 날 있지 않으세요? 특히 몸 아플 때
밤에 막 밤새 막 감기 걸리고 몸살 알아가지고서 끙끙거리고 나면 아침에 어머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국 한 그릇 아니면 죽 한 그릇이 너무 그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머니와 일찍 헤어지신 분들, 어머니 먼저 보내신 분들도 그러시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어머니 생각나시고, 생전에 어머니 좋아하시던 음식 그렇게 먹게 되면 어머니 그리우시고, 또 어머니가 나에게 잘 챙겨주셨던 그런 음식 그렇게 먹으시게 되면 괜히 눈물 나고 그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어머님, 이제 아버님 어머니 다 이제 건강하게 이제 생존해 계시는데, 생존해 계신데 그냥 표현이 이상한데, 건강하게 계신데, 저도 어머니 밥상은 굉장히 저에게는 정말 따뜻한 위로가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좋은 어머니의 밥상이,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어머니가 하는 말 중에서 제일 귀찮은 말 중에 하나가 밥 먹으라 아니에요? 그죠? 밥 먹으라. 제일 귀찮은 얘기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밥 먹으라고.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밥 먹으라는 말이 왜 그렇게 귀찮았는지, 학교 다닐 때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밥 먹으라는 말이 그렇게 이렇게 별로 그렇게 살갑지 않았었는데, 그 와중에도 고등학교 때 제가 그렇게 입맛 없고 시큰둥하면서도 어머니가 어떤 국을 특정한 어떤 국을 끓여주시면 거기다 밥 한 그릇 말아가지고 후루룩 먹고 학교를 잘 갔대요. 그러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지금도 내려가면 한 10번 중에 6, 7번은 그 국을 끓여주십니다. 진짜요.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날 아침에도 역시 그 국이 나왔어요. 어머니에게는 그 국이 사랑하는 아들이 즐겨 먹던, 행복하게 먹던 그 음식이기 때문에 기쁘게 해주시고, 저 또한 혹시 그 국을 먹으면 정말 어머니의 사랑이 늘 기억이 나거든요. 여전히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게 바로 어머니의 밥상인데요.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그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 말고 또 하나 저에게 기억에 남는 밥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신학대학원을 갔거든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가서 1학년 때는 제가 앞에 뭐 배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도저히 전도사로 사역하는 게 어려워서 그냥 고향교회 교사 그대로 하다가,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그냥 타이틀만 전도사라고 붙여가지고서 무급으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이제 2학년 때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파트 사역자, 교육 전도사가 돼서 서울 홍제동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우리 총신 신대원이 있는 양지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이제 주말이 되면 금요일 오후가 되면은 이제 홍제동 그 교회를 가가지고서 사역을 하고, 저녁에 잠은 유치부실에 장롱에다가 이불 하나 넣어놨다가 다 가고 나면 이제 문 잠가놓고 거기서 이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옆에 있는 이제 수도가에서 세수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금요일날 교회에 오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도착했냐고. 네, 그러면 빨래 가지고 내려오라고. 제 주중에 학교 그 기숙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빨래 가지고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빨래 그럼 지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했다고 괜찮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눈치도 염치도 없이 다 들고 네, 종이 가방에다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가서 내려가면 그 사모님이 그거 딱 받아가지고 세탁기에 넣어서 돌려주시는데, 그런데 그러면 식탁에 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반찬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김, 젓갈, 국 이런 거에다 밥 한 그릇 있는 건데, 내려온 김에 밥 먹고 올라가라고. 그 밥 먹고 올라가서 사역하고 주말 이렇게 보내다가 월요일 아침 되면 또 연락이 와요. 전도사님 빨래 다 됐으니까 가지러 오라고. 그래서 쫄래쫄래 또 내려가면 사모님이 쇼핑백에다가 빨래 딱 넣어주시고, 그거 받으면 또 역시 식탁에 상이 차려져 있고, 아니면 같이 밥 먹으러 나가자고 목사님하고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총각 전도사, 참 볼품없고 총각 전도사, 게다가 뭐 진짜 계절 바뀔 때는 한 번씩 고향에 내려가서 옷 챙겨 오니까 참 입성도 별로 뭐 변변치 않은 그 총각 전도사를 그 사모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월요일 오전에 매번 연락해서 챙겨가지고 빨래해주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여주신 거,
제 기억에는 그 사모님이 대단한 요리가는 아니셨는데 요즘 들어서 오늘 이 성찬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사모님이 차려주셨던 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그 사모님의 따뜻한 사랑의 밥이 큰 힘이 됐구나. 아무데도 정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에 아는 사람 정말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이 서울 올라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곁에서 의지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주시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구나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 계산해 보니까 그때 우리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몇 살이나 되셨을라나 계산해 보니까 지금 저의 연배보다 한 두세 살 더 많으신 정도밖에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셨던 기억에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사실은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가서 영정을 보면서 인사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더 살갑고 따뜻하게 그 과정 가운데 인사하지도 못하고 또 위로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했고 나중에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때 그때는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밥상이 기억에 남는 밥상이십니까? 행복한 밥상이 기억에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눈물의 밥상이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잊지 못할 밥상, 잊지 못할 식탁을 마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이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알게 됐습니다. 구약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해가지고 그 천사들에게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된 그 계획도 알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우리 요셉의 밥상, 요셉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정말 저 형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마음이 변했는지 알아보는 그 밥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곡식을 주고 했던 그 요셉의 밥상. 또 생각해보면 비록 포로였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의 자존심을 지켰던, 자존감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밥상 있었잖아요.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야채를 먹기로 다짐했던 그 다니엘의 밥상도 있었고요. 또 에스더가 만들었던 잔치상도 있지 않습니까? 왕과 하만이 있는데 하만이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들을 다 죽이려는, 유대 민족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스더가 잔치를 만들어 놓고 두 사람을 초대해 놓고 왕에게 하만의 계략을 폭로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 했던 하만의 계략이 오히려 뒤집어져서 하만의 일가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났던 에스더의 밥상. 그런 정말 인상적인 밥상의 이야기, 식탁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약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거기 맞아요. 그거 맞아요. 갈릴리 가나, 죄송합니다. 오늘은 간식 안 준비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참여한 하객들이 기쁨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더 큰 기쁨을 제공해 주셨던 그 잔치의 자리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면서 가장 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그런 식사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오병이요. 들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년의 작은 그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던 그 오병이어의 식사. 그 식사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밥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밥상이 있을까요? 우리 삭개오나 마태 같은 세리, 죄인이라고 불리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과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대화를 나눴던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요. 예수님은 정말로 먹는 거는 참 좋아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단이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님 첫 번째로 시험했던 게
예, 먹는 걸로 시험하잖아요. 돌을 갖다 떡으로 만들으라고. 예수님이 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러셨나? 그 사탄의 전략이 굉장히 치밀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에서 여러 번의 밥상이 나오는데, 여러 번의 식탁의 자리가 나오는데, 저는 이 성찬을 우리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하나의 밥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출애굽기와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 나온 유월절의 밥상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유월절의 밥상을 차리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월절의 밥상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유월절 식탁을 차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유월절의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저희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는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압제는 점점 강해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심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민족을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로 하셨는데, 모세가 가서 아무리 간청해도, 또 그리고 9번의 재앙이 그 애굽에 임하였어도 바로의 마음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뭐였습니까? 10번째 재앙은 모든 집안에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이 다 죽게 되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죠. 그런데 그 재앙이 모든 집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재앙을 피해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을, 흠이 없는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얘기하고,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나서 나머지는 다 뭐냐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유월절에 먹는 거, 식사를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 상을 어떻게 차리는지,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그것을 먹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고기는 삶지 말고 구워 먹어라. 빵은 발효시키지 말고서 구워라. 그 다음에 옆에 가니쉬로는 쓴 나물 준비해라. 그리고 먹는 드레스 코드는 허리에 띠 띠고 발에 신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서 급하게 먹으라고.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은 남겨두지 말고 다 불에 태우라고. 아주 자세하게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밤에 죽음의 그 재앙을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오랜 수백 년간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이 나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될 수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되니, 그 여정을 향한 든든한 한 끼 식사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든든한 한 끼 식사를 먹게 해 주신 거죠. 비록 자유인이 됐지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니 이 저녁에 든든하게 고기로 배 채우고, 배 잘 채우고 준비 잘하고, 날이 막자마자 그때 바로 출발하는 거야. 마치 수능 가기 전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잘 준비된 이거 먹고 오늘 힘내 하면서 준비해 주시는 것 같은, 중요한 입사시험이나 면접 앞두고서 부모님이 이거 먹고 우리 오늘 화이팅이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유월절의 식탁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차릴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식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차려주신 귀한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식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유월절 식사의 메인 재료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의 메인 재료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죽음을 피하게 하신 예수님이시고, 그 살과 떡을 먹음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포로가 아니며 비록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든든한 한 끼 식사의 재료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밥이 그리워졌다라는 김용이라는 수필가의 작가의 글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음식은 신의 공여다. 어떤 생명체의 죽음이 깃들어 있다. 나의 생명이 누군가의 생명에 빚진 대가라고 생각하면 음식 앞에서 장엄한 슬픔을 느낀다. 먹고 산다는 것이 참 성스럽기만 하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으면 지금까지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다. 여러분, 음식에는 어떤 생명체의 죽음이 깃들여 있다고, 나의 생명이 누군가의 생명에 빚진 대가가 바로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월절 식탁에는 다른 어떤 식재료가 아닌 하나님 자신 예수님의 죽음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에 빚진 대가라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유월절 식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이 마지막 만찬 성찬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찬은 성스러운 예식이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다 먹거리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든든한 한 끼 식사인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몸을 우리에게 떡으로,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잔으로, 포도주로 전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식탁을 만들어 주셨고 그 식탁의 재료가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우리는 그 식탁에서 이제는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식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말씀에도 이런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 맞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식탁을 차려주셨는데, 그럼 그 식탁의 의미가 우리 한 사람, 나 개인 한 사람이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식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화목제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평과 친교의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게 화목제물인데요, 이 화목제의 그 의미에 대해서 김남준 목사님이 성찬과 언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화목제에는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사 이후에 예물을 드리는 자와 제사장, 하나님이 함께 그 예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가 그 예물을 하나님과 함께 즐겼다는 사실은 성찬의 교제를 나타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화목제는요, 그 제물을, 그 흠이 없는 제물을 가서 이렇게 회막 앞에서 잡으면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성소에다 뿌리고, 그리고 나서 고기 중에서 간이나 내장 같은 것은 떼어서 불에 살라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그걸 흠양하시고 받으신다고 되어 있고요, 넓적다리나 이런 것은 잘라서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요. 그리고 나서도 고기가 지금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 고기를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같이 만나서 그 고기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게 화목제물인 거예요. 최대 3일까지 그 고기를 같이 나눠서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단순히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과 그 제사를 흠양하신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식사의 교제의 자리인 거예요. 식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하나님이 함께 한 자리에서, 성도와 성도가 함께 한 자리에서 한 상에서 둘러서 먹고 한 상에서 함께 같이 교제하는 믿음 안에 성영적인 식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청년, 청소년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한 자리에서 한 식탁에서 먹고 함께 하나 되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다짐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과 식탁의 재료, 음식 재료가 되어주신 예수님과 또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제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엔 이 성찬을 준비하는 게, 야 이거 판은 몇 개 준비해야 돼, 이거 어떻게 나가야 돼, 순서는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는 콜 사인은 뭘 어떻게 해야 돼, 막 이거 생각하는 게 성찬 준비하는 데 전부였었어요. 분당구역에서도 성찬부 잠깐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막 이만한 표 몇 개 만들어 가지고 누구 해서 막 문자 보내가고 되냐 안 되냐 물어보고 막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성찬의 의미를 진짜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데 오늘 이번에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왜 꼭 진짜 빵을 먹으면서, 진짜 포도즙을 마시면서, 포도에서 나온 그걸 마시면서 이 성찬을 하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는지, 이 진짜 음식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진짜 힘이 되는, 그리고 이것이, 이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식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상에서 이제 먹는 진정한 한 믿음의 가족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찬이 지나고 나서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좋은 식당 발견하면 제일 먼저 다음번에 우리 조원들하고 아우팅 한번 해야지 하고 떠올라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간식거리 같은 거 찾으면 우리 애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한번 내가 이거 간식 한번 우리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생기는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의 관계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이풀 울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거기 가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봉사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차를 타고 함께 걷고 함께 차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냥 같은 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같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진정한 화목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운 정말 귀한 한 끼 식사를 우리에게 차려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아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6월절 그 만찬,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성찬의 자리를 향해서, 그 식탁을 향해서 내려갈 텐데요, 우리 성찬위원들께서는 앞을 향해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6월절 만찬 성찬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식탁을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떡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포도즙이 되어 이 식탁의 재료가 되어 주셨습니다. 경건하지만 기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는 진정한 가족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갑을 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분병 분잔을 이제 동시에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포도즙과 병이 같이 있는 그 키트를 하나씩 여러분께서 취하시면 되고요.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입교하시고 세례하신 분들은 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분병 분잔 동시에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혹시 세례와 입교 받으신 분 중에 분병 분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분병을 하겠는데요. 얇은 투명한 커버가 있습니다. 얇은 투명한 커버를 떼시고 준비가 되시면 함께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함께 가운데로 찢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잔을 같이 뜯도록 하겠습니다. 돌출된 부분을 꺾으시면 우리 집이 잔이 되는데요. 우리 뜯어서 또 저와 함께 같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두신 잔은 우리 의자에 있는 가운데의 비닐에다 다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놀라운 사랑의 식탁을 친히 차려주신 감사드립니다. 친히 떡과 포도주가 되어 식탁의 재료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주님 안에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음식이 저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실제적인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또 다른 떡과 잔이 되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우리 3절 한번 다시 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른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목소리로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시간 오늘은 작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릴 정도로만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잊지 못할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살이 나의 에너지가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놀라운 이 은혜의 식탁,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어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삶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지친 삶에 오늘 새 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한 따뜻한 한 끼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의 식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식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재료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따뜻한 격려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새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 오늘 이 성찬이 든든한 한 끼의 식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으며 당당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심이 우리에게 든든하고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식탁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